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교회, 성전을 둘러싼 이스라엘 교회는 타락했을까요? 타락 안 했을까요? 타락했거든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성전은 타락했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많이 타락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보면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는 타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뭐 정치가 타락했다, 무엇이 타락했다 얘기하지만 종교도 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성전도 타락했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도 타락했었고요. 지금 우리들의 한국의 교회의 상황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에도 아모스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도 정의를 외치는 그룹들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성전은 결국 무너졌고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일어났고 또 그 예루살렘의 선민의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선민의식으로 즉 민족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습을 띠고자 하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교회는 결국 아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만 왜 무너졌고, 예수님 시대 때는 어쨌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아모스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선포만 하면 안 되고요. 주님처럼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슬기교회가 그런 헌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 좀 타락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선포만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요. 그렇게 큰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아모스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비교하면서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 선포는 아모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 그 선포를 하신 분은 예수님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모스 시대에는 아름다운 선포는 있었지만 또 하나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았고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았습니다. 즉 말씀의 전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하여서 아모스와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모스는 결국 선포에 머물렀고 예수님은 그 선포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선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짐을 지는 헌신이 있어야 하고요. 그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까? 이제 세상에 완전한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자기 주장으로 따지면요, 요즘에 한국에요, 요 근래에 한국에 약 50명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50명의 내가 제2의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잡아 거의 50명입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가 나겠고 전염병이 있겠고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겠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은 언제가 끝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제시하시거든요. 이런 일이 있겠지만 이런 일은 끝은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의 교회가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끝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끝은 아니다. 진짜는 아니다. 진짜 끝은 언제냐? 우리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신이 사라지는 거겠죠.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조금 아직은 뭐 크게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저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몸부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당을 공유하는 것도 또 지금 여러 가지 일과 마을을 섬기며 이런 일을 해 나가는 것도 거기에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들을 진짜 잘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뜻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판단하고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 교회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끝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겠지만 절대 끝은 아닙니다. 끝은 아모스는 끝을 만났고요. 성전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희생이 있으셨고 그 희생과 동참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희생과 헌신과 또 그 뜻을 따르는 제자들이 정말 나타나서 이 시대를 붙잡고 이 시대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새롭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희망을 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는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에는 제자들이 없었고 아모스만이 있었고 또 선포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헌신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모스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름다운 교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씨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